추석날 아침에 새벽에 1시쯤 돼가지고 상을 들고 나와서 거기다가 흰 종이를 싹 깔고 그 다음에 정한수를 물을 떠놓고 복권을 쫙 깔아놓고 드디어 기도를 합니다. 제 아내 최순주가 참 잘 믿고 따르는 하나님, 제가 그 남편입니다. 제가 이렇게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제발 이 주택복권이 꼭 1등 당첨되게 해주시면 제가 섭섭지 않게 보답도 해드리겠습니다. 아마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. 지금 생각해도. 한동안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사건이 드디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. 무엇이냐고요? 약 30회가 넘는 미국의 로또 복권, 파워볼이라 그러죠. 그것이 계속 당첨자가 안 나오니까 당첨자가 나올 때까지 또 누적 되다 보니까 드디어 1등이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상금이 드디어 한 명이 확정이 됐답니다. 누군지 모르지만 드디어 한 명이 뽑혔어요. 그 복권을 판 집도 보너스로 13억 원을 또 받는답니다. 부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그 열풍이 얼마나 컸던지 말이죠. 우리나라에도 그 복권을 사려고 막 대행업체들이 인터넷에 보면 줄을 섰더라고요. 사서 대행해서 사줘서 되면은 몇 프로씩 갈라먹고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됐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당첨자가 나왔어요. 또 우리나라도 로또 복권이 매주마다 또 열풍이죠. 그거 된 사람들 몇십억씩 버니까 인생 역전이 됐다고 뭐 난립니다만은, 그러니까 이 복권이 워낙 이제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되니까 제게도 질문이 수월차게 들어옵니다. 장로님, 복권을 사서 됩니까 안 됩니까? 괜찮습니까? 특히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복권 사는 건 어떻습니까?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싫다, 아니다, 나쁘다, 좋다 이걸 떠나가지고 이 답은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안에서 답을 내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 같아요.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이것을 복권의 문제를 굳이 뭐 돈 주고 사는 복권에 국한되기보다는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우리 성령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한번 다뤄봤으면 참 좋겠습니다. 복권 얘기만 나오면 저는 얼굴이 좀 뜨겁고 우스운 제 경험이 있거든요. 기억이 있습니다. 제가 신혼 초에 되게 어려웠어요. 공무원 월급도 너무 적었고 또 엉뚱한 짓 하다 보니까 빚도 많이 져가지고 집이 되게 어려웠어요. 그 뭐 답답하죠. 돌파구를 못 찾겠더라고요. 그때 제 눈에 띈 게 복권이에요. 그때 주택복권 1등 당첨금이 3천만 원. 굉장히 컸습니다. 그 당시만 하더라도. 제 생각에 대다 저것만 타면은 내 인생 역전하겠다.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겠다. 이 어려움도 타개하고 그래서 열심히 샀어요. 막 사서 또 기다려서 쪼아보고 또 쪼아보고 하다가 어느 날 야 그냥 이래 할 게 아니고 좀 정성을 들여야 되겠다. 치성. 우리 어머니가 생각났어요. 우리 어머니가 새벽마다 장독대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늘 지극정성으로 비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어머니처럼 나도 치성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.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대상이 좀 불확실한 거예요. 천지신명은 너무 좀 많은 거고 누구 한 분에게 집중을 해야 되겠다. 그래 생각하고 이제 드디어 추석날 아침에 새벽에 1시쯤 돼가지고 상을 들고 나와서 거기다가 흰 종이를 싹 깔고 그 다음에 정한수를 물을 떠놓고 복권을 쫙 깔아놓고 드디어 기도를 합니다. 하는데 제 생각에 이제 저희 아내가 그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거든요. 저희 아내가 늘 하는 얘기가 전능하신 하나님, 살아계신 하나님,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래 이 하나님이라는 분한테 기도하면 제일 약발이 미키겠다. 근데 갑자기 기도하려니까 좀 제가 미안한 거예요. 생명부지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인사도 나눈 적이 없고 통성명도 못 해본 그 하나님 앞에 갑자기 불쑥 나와가지고 복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내 양심에 허락이 안 돼. 그래서 누군가 중간에
중개인 하나 끼워야 되겠다. 소개하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제일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기도했습니다. 제 아내 최선주가 참 잘 믿고 따르는 하나님, 제가 그 남편입니다. 제가 이렇게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제발 이 주택복권이 꼭 1등 당첨되게 해주시면 제가 섭섭지 않게 보답도 해드리겠습니다. 아마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. 네,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우스워요, 그죠? 그러나 그 당시에는 진지했어요. 너무나 절박하니까 진지하게. 그리고 그날 기다렸죠. 준비하시고 쏘세요. 그 당시에는 이제 복권 추첨을 그랬습니다. 빙글빙글 도는 판에다가 화살로 당겨서 탕탕 쏴가지고 이제 몇 번 맞춰 나가는데 탁 쏘고 봤는데 뭐 안 되죠. 그 다음도 안 되고. 제가 그렇게 기도를 제법 했어요, 그때. 어째서 그때 기도했는 게 나름대로 지금도 뭐 내신 성적이 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아무도 안 되고 말아버렸어. 끝나버렸습니다. 그리고 세월이 지나 저도 이제 조금 철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임하시고 비로소 성령님을 알고 이제 믿음으로 사는 이제 그러다 보면 다 잊었죠.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또 로또 열풍이 확 부는 거예요. 뭐 대한민국 사람 중에 뭐 접해보지 않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. 많이 내 주변 보면요, 뭐 권사님 장로님들도 부담 없이 로또 이야기하고 또 지갑에 로또도 보여주고 또 그래 합니다. 근데 이분들 이구동성하는 말이 나 이 로또 되면은 말이야, 교회 지어. 나 이 로또 되면은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할 거야. 선교사들 어떻게 할 거야. 다 나름대로 신앙의 이야기를 다 합니다. 미국에서 플로리다주에서 큰 복권에 당첨된 분이 아주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교회에 10만 불을 헌금을 했대요. 1억 2천만쯤 되겠죠, 지금요. 그러니까 큰 돈입니다. 근데 그 교회에서 그 헌금을 받아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계속 기도하시면서 어느 한 결과 이 헌금을 안 받고 돌려보내기로 했다는 거예요. 이유가 뭐냐? 고맙긴 고마운데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헌금은 별로 기뻐하지 않는 헌금 같아서 그렇게 받지 못하겠다. 왜냐? 이 헌금이 주어지기까지 10만 불이 주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눈물과 고통과 한숨과 절망이 깔려있는 그 위에서 주어진 이 10만 불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다. 하나님께서는 땀 흘려 일하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던 작은 이들의 손길을 통하여 받으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이것은 아닌 것 같다 하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. 저는 그 말씀 듣고요, 머리털부터 세포까지요, 너무 놀라운 충격을 받았습니다. 야, 대단하다. 오늘요, 어쩌면은요, 우리가 복권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제 말로 이게 맞다, 저거 맞다 하기 전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, 그 결론에 딱 놓고 보면요, 뭐 답이 금방 나오는 게죠. 뭐. 솔직히 말씀드려서 1등 당첨이 되었습니다. 큰 돈을 벌게 됐습니다. 얼마나 좋겠습니까? 개인적으로는 행복하죠. 인생 역전입니다. 그러나 이 교회 성도님들 같은 생각으로 본다면은 그 엄청난 돈 밑바닥을 보면은 소용돌이 미치는 그 밑바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, 몸부림일까, 아픔이랄까, 혹여하는 건 간절한 마음이랄까, 안 되고 난 뒤에 그 절망감이랄까, 뭐 기타 등등 얼마나 많은 이들의 그 엄청난 그 고통 위에서 돌고 돌아 제일 마지막 한 사람에게 요행으로 주어지는 이 돈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? 그거 본다면 이제 답은 나옵니다. 그래서 이 답을 저는 보충적으로 성경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겠어요. 이렇게 말씀합니다.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. 그러죠, 그죠?
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질문을 해오신 분들과 오늘 이 답을 들어야 될 우리들이 같이 한번 눈 떠봐야 될 너무나 놀라운 평범해 보이고 아주 쉬워 보이는 말씀 같지만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의 그 말씀의 밑바닥에 있는 너무나 오묘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찾아볼 수가 있겠더라고요. 일확천금을 노리고 심는다. 몇 억분의 1의 확률.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? 매일 그 일확천금을 심어도 안 되니까 내일마다 허망하고 또 절망이고 또 뭐 그냥 허전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. 뭐 생산성이 없어.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땀을 심고 내 노력을 심고 감사를 심고 적게 내가 가지더라도 그 적은 것 속에서 주시는 만족한 은혜를 알고 그걸 심어 나가면요. 그 60배,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약속했단 말이더라고요. 로또 1등 당첨돼 가지고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분들도 들어 계시겠죠. 그러나 얼마나 많은 우리가 기사를 봤습니까? 로또 되고 난 뒤에 가족 간의 불화가 얼마나 커가지고 싸우고 찢고 뽑고 심지어 소송을 하고 심지어 부부 간에도 드디어 로또 때문에 서로 별거하고 이혼하고 심지어 칼부림 해가지고 죽는 경우까지 다 봤지 않습니까? 물론 로또가 그래 만든 건 알겠지만은 그 뒤에 숨어있는 그 일확천금의 허영심, 그것이 결국 빚어낸 어차피 돈은 말이죠. 그 돈은 세상의 것입니다. 없이는 안 되겠지만 거기에 매이는 순간 우리는 세상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? 이제 어려워도 주님 붙들고 힘들어도 심고 열심히 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비록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없는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하나님 말씀 속에 사는 이렇게 심는 인생이 그 엄청난 많은 이들의 그 고통을 딛고서는 일확천금의 노림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사고 안 사고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. 샀다고 해서 죄가 될 수가 없겠죠. 뭐 안 산다고 경건한 것도 아니겠죠. 그러나 사든 안 사든 그 중심에 오늘 이 플로리다 주의 그 교회의 마음과 하나님 말씀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나는 이 말씀 앞에 비춰보면은 이제 각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가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온 세상을 미국을 덥석덥석 한국이 덥석덥석 했던 이 로또 열풍이 이제 깔아앉았으니까 조금 우리도 차분한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들어갔으면 참 좋겠네요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으로 심든지 간에 그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도 우리는 일확천금을 심는 것이 아니고 땀 흘려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심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이 아름다운 열매가 30배, 60배,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신실한 하나님의 열매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같은 복이지만 참으로 세상이 주는 복권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줄 아는 복의 원천이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